할렐루야.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새벽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새벽부터 물질적인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그냥 넘어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지구 안에, 우주 만물 안에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으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나 자신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에 치우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태 이제 19시간, 많은 시간을 지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3장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왜 이 중요한 1장, 2장과 3장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호흡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인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강가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스쳐.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있어요. 정해진 길이. 이 정해진 길을 가는 건데, 이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뼛속 깊이, 우리 몸 전체 뼛속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타락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글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이 지식의 글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이것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뭐냐, 육신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해서 피를 흘려 구속을 했고 옆구리에서 물을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이들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믿는 이들은 모두가 뭐냐면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안에서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한 명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쓴 이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라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지 않아서 한 명이 되지 못하면은 내가 향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여기에 선악 지식나무 열매, 내 영과 사단의 영이 그것이 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혼합된 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냥 글자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구나.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또 하면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 뭐냐면 저 2단이다 뭐 3단이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부활하시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영과 내 영이 연합돼서 한 명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악한 자와 같이 연합돼서 악한 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영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합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 의지가 내 혼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면 뭐냐면 내가 주와 합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내가 사탄의 도구로 지금도 사용도가 있다면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는 뭐냐면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내면서 모르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사람이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이 직감이 영의 기능을 냈지. 이 직감이 죽어버린 거예요. 직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직감이 영의 기능에서 이 직감이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믿는 이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입니다. 대화. 그 영의 기능이 그냥 대화 아니에요.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는 직감으로서 영의 직감으로서 이 기관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손에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은 보는 눈은 기관이고 손은 움직여서 무엇을 짓고 이런 것을 짓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직감이라는 거예요. 이 직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불순종하므로 이 영의 기능 직감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모든 기능,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죽은 자하고 산 사람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손에서 아담이 창조한 그 하나가 통해서 둘이 돼서 셋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예요. 하나. 오늘날 이 지구 땅에서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우리는 뭐냐면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이 하나에서 뭐가 들어와 있는 거냐면 배역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배역의 영. 쉽게 해서 사탄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누굴 통해서? 뱀의 옷을 입고서 사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꼬드겨서 우리에게 이 배역의 영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어디다? 혼에다. 그러니까 혼의 문제, 감정과 의지와 생각. 여기에다 뭐를 넣었어요? 이 혼에 이거 여기다 뭐를 넣으면 사탄의 독이 딱 들어와버린 거예요. 독이. 그래가지고 독이 뭐냐면 사탄의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만을 담고 있어야 될 그릇이 사탄이가 독을 먹는 바람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몸이 뭐가 돼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잖아요. 사라져 없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지 아니하면은 내가 취하는 모든 행동은 뭐냐면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 아니에요, 신랑.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신부는 신랑하고 신부는 뭐냐면 아직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뭐냐면 결혼을 할 상대로 해서 신랑과 신부예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세상의 물질대로 보니까 신랑 신부가 약혼까지 하고 결혼날까지 잡아놓고서 파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들인데 이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려면 이게 결혼이 뭐냐면 혼인잔치. 여러분들이 얘기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뭐냐면 1000년 동안 되는 거예요. 1000년. 우리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해서 뭐냐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신부들인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정숙한 여인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남자 여자는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인가 보면은 나는 너희를 지은 남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부가 예를 들어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날짜를 잡아서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이 잡은 날짜에 신부가 예를 들어서 방탕에다 쳐봐요. 신부가 방탕한 생활을 했다 쳐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러면 이 신랑이 이걸 알아요. 그러면 신부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이 땅에 물질 가진 남자들이 내 신부가 내 부인이 아내가 될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사는데 그걸 내가 보고서 결혼을 할 수 있냐고. 만일에 결혼을 하고 나서 방탕을 우리가 남자가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물질적인 몸 갖고. 그러나 우리가 영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잔치 1000년 동안 뭐냐면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주어져요? 축복이 10골, 5골, 3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1000년 동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상에 10골, 5골, 3골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자들이 행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요,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뭡니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속은 뭐냐면 뱀의 독으로 다 물려가지고 전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모두가 뱀의 독을 쏘고 먹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은 이스라엘이냐 뭐냐면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 우리가 물질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을 갖다 이스라엘 했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는 믿는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왕자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려서 우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같이 내가 내 혼의 감정이 발동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생활해 왔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나라가 지금 혼탁스러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탁스럽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뭐 어떠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이 말과 말하는 거 뭔가 보면 세상과 연합된 악한 자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건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말 뱉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서 모든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못 보이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고 구속하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냐? 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저들이 말하는 거 봐라. 우리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민들이 모입니다. 수도 없이 모여요. 거기 모여서 가서 들어보면 모두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독이에요. 독. 어떤 독이냐면 사탄의 뱀독이란 말이에요. 뱀독. 이게 사탄의 독이에요. 이게. 이 모든 사탄의 뱀의 독이 퍼져버리면은 그 모든 일대가 뭐냐면 이 사망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영이 그 부패한 타락한 오염된 사람이 만일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교회 안 전체가 뭐가 지으냐면 이 사망, 이 뱀독으로 해서 사탄의 독이 있어서 이 사망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이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 숨이 막히고 자꾸 옆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망의 독을 와서 쏟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이 성도들이 뭐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 향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어디다 오냐면 교회라는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 쏟아놓아버려, 이 뱀독을. 그러니까 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숨이 막혀가지고.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옆에다 물 놓고 자꾸 물을 마시는 이유가 갈증이, 말씀을 전해서 갈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1시간, 2시간을 말씀을 전해도 갈증 하나 안 나요. 그런데 왜 옆에 물을 놓고 자꾸 마시느냐? 갈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의 독을 쏴서 그래요. 이게 뱀독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서울이고 천안이고 어디서 모이는데 그 집회에 보면 전부 뭐냐면 전부 사망의 독만 쏟아놓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 주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시 전파를 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만 듣고 아멘으로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는 물이기 생명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흘러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만 갖고 있고 생명의 분배를 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낮술화장이고 술화장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만 혼자 예수 잘 믿고 나만 혼자 가면 되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와가 왜 그러냐면 머리인 아담에게 가서 모든 걸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여기 3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아담의 위치, 남자의 위치를 여자가 취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해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한 것은 이미 자기가 머리 위의 위치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위치를 취한 건 뭐냐면 아담의 위치, 남자의 위치를 취하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벌써 뭐냐면 뱀의 독을, 사망의 독을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먹어버린 거예요. 대화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쪽에서 나오는 사망의 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런 거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속에서 어떠한 수많은 악한 뱀의 독이 나오는지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할 때 뭐 했냐면 그 대화 속에서 뱀의 독이 하와도 모르는 새에 쏘아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엇을 쓰냐? 혼에 우리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인격 자체를 뭡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뭡니까? 여기에서 3절에서 3장 3절에 하와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가해서 더 하면은 그것은 뭐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단 1.1억이라도 빼지 말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1.1억도 빼지 말고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무슨 여기 하와가 이야기한 3장 3절에 그 말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이미 뭐냐면 뱀하고 대화하면서 뭐냐면 뱀독을 받아서 뱀에게 모든 것이 내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모든 꼴매,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고 휩쓸려가서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인들하고 틀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렇다고 저같이 아무 보잘것도 없고 이름 넣는 자가 백날 이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매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뿌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내가 이 땅이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들이 전부 갓난아기다 이거예요. 기저귀 차고 오줌통 가려 받아내야 되는 갓난아기들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다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죄에 빠졌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왜? 아담은 몸 전체에 있는 모든 형상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받은데 거기에서 여자는 이 갈빗대 안에 지나치 않는 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하고 왔을 때 뱀이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 때 나는 너하고 상관할 거 없다. 우리 남편에게 나는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을 봐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뭐를 할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100명이다. 99명 9.9는 그런 거를 안 물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물론 그들은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남편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제가 거꾸로 기도를 해서 알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양들이 영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구약서를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딱 보면은요, 딱 오늘날 우리 현실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모든 걸 행할 때는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물론 칼로 싸우겠지만 그들이 나가가지고 찬양하는 데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모든 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들이 모두가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한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은 첫째 하나님은 제껴놓고서 내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내가 모든 행위로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해서 내 나라가 구해지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야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냐면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의 싸움. 우리 믿는 이들과 지금 오늘날 이 땅을 어지럽히는 악한 사탄의 그 악한 영들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무조건 마귀를 붙잡아서 빨리 무전기에 던져달고 주님 재림을 앞당기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런 걸 모르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해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이 혈과 육을 싸움을 해서 그들하고 다툼을 할 때 우리의 믿는 이들은 뭐냐면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을 묶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서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같은 형제요, 내 집안의 형제요, 자매들하고도 다툼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배역의 영이 들어와서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교만한 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그 정치하자, 그 모든 애국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누구를 내가 말은 하냐, 어느 누구를 팔아서 뭐냐면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을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하나로 뭉쳐져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그 뭉쳐서 보수 저쪽 이야기하는 사람들 빼놓고도 우파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자기들 각자예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육적인 백성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다 여기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듣는다 보니 그냥 저도 답답해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공과를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어떠한 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요, 우리의 영은 뭐 어떤 게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게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를 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이 이날까지 우리 앞에 간 선배들부터 가르침을 잘못 배워가지고,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승리하자 그러네. 오늘 또 승리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보면,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네. 뭘 승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데 영적으로 하는 그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여기 천을 앉아서 우리 승리합시다 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미 승리한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며 즐겁게 손뼉 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 이게 뭐냐? 승리의 창간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마귀를 멸하러 와서 다 멸했잖아요. 그 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하는 거고, 내 안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들도 바울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1서 11장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화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가 간증을 해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행위로 율법으로서 내가 무엇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 믿는 이들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승리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악한 영, 마귀에게 속아서 혼적인 것은 아직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까지 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만일에 하와가 영적으로 돌이켰고 아담이 화에게 갔을 때
만일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받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죠. 영으로 돌이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는 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와가 이런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서 나한테 줘서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길래 내가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내가 우리에게 사람의 영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쏘는 그릇은 주인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릇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의 코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영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기관이 생겼다는 기관이. 영이.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걸 거의 다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해 성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려면은 내가 사람이 영으로서 내가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지. 내가 사람이 영이 없는데 성령님이 주의 영이 오십니까? 절대 안 오죠. 올 수가 없지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무엇을 담고 그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여러분들이 기도원이고 어디 가서 난리치고 해서 담아오는 게 뭐냐? 사단만 담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뭐냐면 아담을 담는 그릇으로 변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오는 것은 뭐냐? 사단의 영만 담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 귀신 들려오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실 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성령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래, 성령. 여기 분명히 창세기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에게 영이 생긴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담는 그릇이 돼 무엇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예배되지 않은 자들이 나가서 뭐 부흥상사 뭐하다 기도원 가서 막 떨고 날리고 뛰고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내가 사단이고 연합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을 골수로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쪼개서 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 근데 영과 혼이 분리돼서 영은 뭐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 혼은 뭐냐? 사단의 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은 내 혼의 인격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자라면서 성장함으로써 이 혼을 적신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게 쌓여있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모든 혼적인 모든 것들을 씻어내린단 말이에요. 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여기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원이고 어디고 가서 막 너도 나도 모르는 데 가서 주여 주여 찾고 맨날 로마서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네가 이 혼에서 이 짬뽕 된 데 이 영은 죽였단 말이에요. 짬뽕 된 데서 네가 불러보면 누굴 받느냐? 마귀를 담는 마귀. 사단을 담는단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당연히 우리가 물어봤어요. 아담이. 하와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를 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아담의 머리를 취해서 지가 남자의 위치가 된 것처럼 아담도 또한 자기가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해 여러분들이 위치를 차지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이게. 하와와 아담같이 똑같은 위치를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자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맞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는데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영 안에서만 이런 가능한 거지 내가 물질적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남자의 위치를 찾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은 내 남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의 위치를 뭐냐? 여자가 위치를 차지해버린다. 내가 오늘날 내 마음대로 내가 행하는 내가 말씀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모든 걸 교의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교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 보태는 것은 뭐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여기 하와가 얘기했잖아요. 벌써 뱀의 독을 만져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뭘 한다 하면서도 뭐냐면 자기 것을 갖다 추가를 해버려요. 이건 100명은 100명 다 그렇습니다. 이건 99%도 아니에요. 모든 오늘날 믿는 이들이 행하는 것 딱 보면은요, 모두가 뭐냐면 자신의 것 갖다 다 없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 일, 주의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뭐냐면 사단의 일, 곧 자신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 그들의 입은 뭐냐면,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말을 상대로 대화를 안 해요. 왜? 저는 그들의 영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 안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역사를 내가 만약에 당신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면 살려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절대 말을 별 안 합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모두가 마귀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설교를 말씀을 할 때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해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 전한 데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창세기 3장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뭐냐면 하단과 하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우리 이 믿음의 기독교 개신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보니까 하와는 자신의 생각, 판단을 딱 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하와의 자신의 생각을 딱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딱 판단하고 자기의 모든 안에 있는 감정이 동요가 돼요. 동요가 되다 보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니까 나가가지고 6절에 보니까 실과를 딱 따서 먹었어요. 맞죠?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혼의 기능이 나기에는 우리의 혼의 기능을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혼의 기능,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딱 던져버리잖아요. 야, 너희가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뭐를 벌써 뱀하고 대화하는 순간에 뭐가 들었어요? 뱀 독이 딱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추가가 돼? 내 생각이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먹기도 말렸으니까 먹으려면 만져야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 자기가 혼자 나는데 판단을 딱 한 거예요. 그게 판단을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감정이 동요를 하는 거야. 야, 저 뱀이 얘기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딱 가서 먹게 되는 뭐냐? 몸이 행동을 한다. 그래서 따서 열매를 먹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혼의 기능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쓸데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혼의 기능이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한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혼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개하고 이것을 감정과 의지로서 모든 행한 일을 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 혼의 기능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특별한 물리학자라든지 무슨 과학자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이 끝이 자기가 이거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러냐 결국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완전 풀 같은 삶이에요. 쓰러져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물질적인 풀같이 없어서 밟혀서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혼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을 닮는 영이 있어요. 이 혼과 영과 우리 몸이 있죠. 이 몸이 부활해서 마지막 땐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이 지구 땅속의 불 용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영원히 우리가 이 사람 지금 현실 세계 이 현실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에 타지도 않고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모든 유혹이 사단은 뭐 유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 삶에서 자기 자신을 딱 보면 나와요. 이건 멀리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 내가 봤을 때 보지 않아야 될 걸 본다. 이것은 뭐냐? 이건 내 생각에서 이게 내 감정이 움직이네. 이게 뭐냐? 이게 미혹의 영이구나. 사단이구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해야 될 걸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알잖아요. 왜?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있는 이 마귀가 말을 하는구나. 내 혼을 기능을 이놈이 점령을 해서 말을 하는구나. 주 예수요. 이리 돌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강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런 믿음의 생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창세기 말씀 여기의 말씀 깊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혼에서 하는 건지 영에서 하는 건지 내가 사람에게 영이 있는지 내가 혼의 기능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내가 실상으로서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났어도요 그 영이 자라지 못한 뭐냐 맨날 기저귀 차는 오줌 싸고 똥 싸는 어린 아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가 되면 아기들이 뭐하면 자기가 울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 자기의 그 살생활에서 모든 게 안 되면 불안해하고 불만스럽고 표독스러워지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아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서 내가 40대다, 30대다, 20대다, 50대다, 60대다, 70대다, 80대다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인생을 돌아다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산 걸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날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행했던 것들이 어떠한 일을 내가 행했나를 내가 알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여기 창세기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볼 때 이것을 내가 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도구로 돼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 그건 죄는 없어지고 다시 싹.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할 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 영은 생명의 영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까지 내가 어릴 때 일을 우리가 어릴 때 일을 잊어먹듯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요, 내가 영이 성장했을 때 어느 단계까지 딱 올라가면요, 내가 이날까지 내가 영적으로 했다 그래도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뭐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다 이 말씀 뜻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담인가 하와냐,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신약 백날 쳐다보고 해가 말씀만 듣고 지식만 머리만 가분수로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무화과 잎을 가려가지고 가린 거예요. 예. 실제로 뭡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 사단은 네가 하나님같이 대답했는데 이게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눈이 벌거져서 내가 첫 번째 본 것은 뭐냐면 자신의 나체를 딱 본 거예요. 이게 하나가 둘이 되다 보니까 둘이 한 몸이 됐는데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이 눈이 밝아진 선악 지식나무를 먹다 보니까 뭐냐? 자기가 딱 보이는 건 뭐냐면 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뭐요? 여기에 나무 잎을 떼어가지고 따서 자기를 함께 이게 뭐냐? 벗은 줄 알고 무화과를 치마를 입었더라. 이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가 행위로서 자기 무엇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무엇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장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라는 거 건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게 뭐냐면 치마로 뭐냐? 여러분들이 무화과로 치마로 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정 안에서 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여러분들 치마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부끄러움이 계속 가리는 게 계속 하느냐? 사가라들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하나님의 뭐 영을 받다 뭐 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고전 6전 17장을 떠나서 주와 합한 자 한 명이다. 이 한 명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사단의 미혹의 영이래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와 합하지 않고 한 명이 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니라고 저한테 100번 만번 우기고 따지고 여러분들의 풍부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저한테 따질지 모르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사단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는 것들은 모두가 사단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볼 것도 없고 여기저기 멀리 볼 필요 없어.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 내 체험을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를 딱 비춰버리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벌써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선이 쫙 비치는 거예요. 딱 비춰보면 내 머리에서 모든 걸 발끝까지 뭡니까? 광선이 딱 비치는 건 뭔가 다 보이잖아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우리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도구로 사용됐다면 내 일생의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딱 비춰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를 비추는 그냥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딱 나를 비춰보면 내가 행했던 일이 이날까지 행했던 일이 뭐냐? 아, 내가 사단이에게 미혹을 당해서 유혹을 당해서 내가 아담과 하와같이 행해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두 여러분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먼지, 발에 먼지 묻은 걸 깨끗이 닦기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이 참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원리와 간단한 논리인데 이것을 알아듣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이해력으로 내가 이해력, 인간의 이해력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행위냐? 내가 죄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없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근데 죄의 근본이 우리가 응행하고 육신의 어머니 밑에서 물질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날까지는 근본이 우리에게 떠나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내 영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러 내 안에 있는 근본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틀림없는 어느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저 사람이 집사인데 해놓은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쁘고 자기 친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근본이 사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끔가다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17절인가 어디 보면 내게 거하는 것은 죄다 이거지. 내가 선을 향하려고 애쓰는데 이 선 속에 뭐하냐?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내가 선을 향하는 것도 악이요 악을 향하는 것도 악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향하는 모든 선과 악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에도 내가 어떤 선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라 했나요? 사단은 누굽니까?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천사다. 온 우주를 다스리던 자예요. 이거를 우리 사람이 이기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했으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뭡니까?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야?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물을 흘리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이 대신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내가 하려면 됩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당연히 하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 나라 살리는 건 내가 살려요, 예수님. 이 나라 살리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려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천날 백날 떠들어도 나라 살리는 건 여러분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몽땅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없으니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응? 내가 무엇을 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애국하고 이건 뭐냐면 사단이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아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에서 66권, 63권을 달달달달 달리고 다 모두 외도요. 이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건 씨앗이기 때문에요.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자랄 수가 있어요? 맨 땅에서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나오냐고요. 다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그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다 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분들이 앞장서 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모든 걸 해줬잖냐. 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의지 안 하고 맨날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의지하고 누구면 된다. 누구 된다.
어느 변호사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번에 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석방된다. 석방됐습니까? 우리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노력은 뭐냐면 사단이 가는 거야, 사단.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걸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성경에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이름을 여러분이 보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도, 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이런 시기가 돼서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실천 생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요, 타락한 사람은 뭐냐면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너는 전하라. 나는 듣고 지나간다. 이렇게 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영이 되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한번 줄게요. 로마서 5장 18절에 중하반부를 얘기했습니다.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한다. 자,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거 누구 때문에 있어요? 내가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의롭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된 것을 내가 믿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끔, 우리 안에 누가 생각, 내게 사는 것이 너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건 누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나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왜요? 시장관들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시장은 곧 저의 유천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모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간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두를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덮어 씌우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감정으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모든 일생활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맡기지 않으면 결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돼서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내가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천리 만리를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집체이기 때문에 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저기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사람들 놓고 내가 기도를 했다 쳐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에서 뭐를 직감을 느끼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네? 누구 같은데? 이게 옵니다. 이게 뭐 직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건 한 영이라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다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천주교 같은 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제사니까 뭐 미사 드린다 이렇게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에 비해서 한 번에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 드린 것을 내가 취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주여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한테 미루고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국회로 나간다 이거요. 예수님 내가 애국하러 갑니다. 주님이 애국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애국을 하지만은 그 애국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리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애국을 하십시오 하고 내가 애국합니다 하고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우리 사람이 하는 건 뭡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다툼과 분열과 혼란과 유혹과 미혹과 모든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일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면 뭐냐? 우리는 결코 죽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담에게 뭐랍니까?
3장 창세기 3장 19절 아버지 보니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시. 왜? 불순종의 대가를. 불순종의 대가.